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에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네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말하나니 그 길은 백향나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네가 그 위에 열매 없고 아래 뿌리를 지면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사린을 일으키니 이스라엘 가족들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고 국산을 얻기 싫은 너희가 무릎을 꿇지 너희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들 수 없으며 말가쁜 자도 말할 수 없으며 맑은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기도로 함께 하시는 교독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이 오늘부터 이제 본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오늘 말씀에 같이 이러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은을 받고 악인을 팔며 신 한 켤레의 가격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도 이제 인신매매를 이야기했는데 이전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을 팔고 함부로 죽이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팔고 죽이는 것이 왜 죄인가?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함부로 팔고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인간성의 상실, 결국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연결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것처럼 인간성은 이렇게 상실하는 데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죠. 한마디로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범하는 것이죠. 심지어 은도 아니라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아주 값싼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 그리고 의인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그 맥락이 다음과 같이도 또 그렇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는 것에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는 그 왕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머리를 밟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 없는 자를 그렇게 밟았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또 이제 원어상으로 문법상으로 이것을 좀 다양하게 해석하자고 하면은 그 밟았다라는 표현이 빼앗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뺏어서 그렇게 악취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오늘 그 죄를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으로 재판을 사서 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게 해서 돈을 써서 재판관에게 그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성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함부로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고대 시대 때 사회에서 물론 이제 창기와 같이 함께 드나드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고대 때 집안에 있는 여종들, 하인들을 함부로 성적 놀이개의 대상으로 했던 그런 타락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도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또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겉옷을 전당 잡거든 그날 저녁에는 내어주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유지수단은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에서 너희가 눕고 취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다. 한마디로 종교 또한 착취하고 갈취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건져서 나와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타락시키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나시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가장 타락상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을 삼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사회든 간에 살아있는 양심 그리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성전만큼은 거룩하고 성전만큼은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강한 자는 강한 사람들끼리와 같이 놀고 또 함께 종교와 함께 타락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 또한 가난한 자의 옷을 뺏고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서워서 자기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함께 짓자라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회의 안타까운 것이겠죠.
저희가 이전에 디모데후서에서 한번 살폈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했죠. 강한 자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거룩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바로서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어두운 사회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교동의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